상 광고로 이미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오늘 저녁은 성탄 이브가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브 행사가 끝나면 아마 9시쯤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장님, 신임 기관장님께서 떡국떡을 맛있게 준비하신 그걸 잡수시고 바로 새벽송을 돌겠습니다. 새벽송은 여러분 경건하게 주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갈 텐데, 성도님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헌금을 준비하든지 또는 어린아이들 내일 교육부서에 줄 수 있는 선물 과자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 예배 한 번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내일 예배를 경건하게 온 가족이 나와 예배 드리고 제가 생각한 데는 식사까지 한 1시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시에 차량 운행으로 기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2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서 교회 살림살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일을 우리가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내일은 새벽기도, 내일 월요일 새벽기도는 오늘 성탄 이브 새벽송 관계로 가정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사청의 교우들 많이 계신데 우리 허수경 집사님이신가? 맞아. 애기 아빠 오셨어? 최사장님 어디가? 안 왔어? 어떻게? 오늘 오기로 했는데. 자, 우리 4층하고 2층하고 본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사건, 가장 두려운 사건이 뭘까? 아마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다음에 또 다가오는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사할 거냐 영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신라고 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까닭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슬픔이 오고, 죄 때문에 이 실패가 오고 갈등이 오고 눈물이 왔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No. 권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 사는 법칙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0.001포인트, 죄가 없는 그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다 범했습니다. 성직자도 죄인이고, 윤리도덕생도 죄인이고, 대법원 판사들도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우리가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왜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가 흐르는, 아담의 DNA가 있는 이 죄인들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고 살면서 바르게 산다지만 생각으로 허망한 데 넘어지고 말로 실수하고, 우리는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죄를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죄악이 간영한 이 땅 위에 온 인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까닭에 우리 주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눌러 쓰시고,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까닭에 우리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 까닭에 우리 주님 손과 발에 양손에 못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고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천번만번 망해야 죽을 마땅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우리가 추움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죄를 다 속량하고 남음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식민지 국가에다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호정령은 인구조사인데요, 그 목적은 세금 징수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카드에 성명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족 사항이 있고 재산 정도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제정 로마 시대 때 최초의 황제입니다. 4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시민혁명 때에 국가가 이 국기가 다 문란하고 질서가 다 깨졌을 때에 이 국가를 질서를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초대 황제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BC 27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전부 모여서 이분은 존경한 사람이다, 이분은 숭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이 황제가 식민지 국가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 갈릴리 성읍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출산일이 다가와서 임산부니까 통증을 느낀 거예요. 위급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병원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원도 없고, 그래서 여관을 찾아갔는데 여관마다 꽉꽉 사람들이 다 차버렸어요. 호정령을 하려고 전보원사를 다 차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할 수 없이 말 마구간이라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낙타들이 또는 이 말이 있는 그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한켠에서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구간에 모기떼들도 여러분 우글거리지, 파리떼도 있지, 그리고 냄새가 지독한 그 분뇨 냄새가 얼마나 꽉 찼겠습니까? 그런데도 진통을 느끼던 마리아가 드디어 출산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씻을 데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강보에 싸가지고 이 구유에 누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구간의 말밥통 얼마나 여러분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겠습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한 그 냄새나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에요. 거기에 지들이 막
우글거리고 그리고 그 모기떼들이 가득한 가운데 아기 예수가 누워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라한 시골 베들레헴 촌구석 그 마구간에 그리고 말구유는 21세기 오늘날 어디를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정물을 확 휘저으면 거기에 콩나물 머리도 나오고 여러분 두부 먹던 것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로마인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 심성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그 말밥통처럼 더러운 썩이르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수태고지를 목동들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목동들이 이 수태고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인가 하고 막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갔더니만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위에 누워진 모습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인트는 14절인데요. 이 14절은 천사들이 부른 5편의 노래 가운데 4번째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꽉 쳐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세계롭게 마당에 꽉 차고 로비에 꽉 차고 본당에 꽉 차고 우리 교회 성도의 여러분 가정에 천군천사가 꽉 차서 합창 찬송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의 노래가 뭡니까? 그 노랫말이 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굿뉴스, 가장 원더풀한 뉴스, 빅뉴스를, 이 귀한 뉴스를,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VIP? 헤롯 대왕입니까? No. 요즘 말로 말하는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강생의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 빼먹고 못 배웠고 스펙 없고 아웃사이더 소외된 계층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은 그 당시에 천직 가운데 천직입니다. 한 번 양떼를 몰고 떠나면 3개월, 6개월 동안 집에 돌아올 수 없고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떡이에요, 떡. 10m 전부터 냄새가 쿨쿨 나는 이 목동. 그래서 막 세상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천대꾸러기였던 그 목동들, 옷을 한 벌 입으면 그것이 이불이 되고 그것이 외출복이 되는 몰골이 그저 거지 왕초가 되는 그 목동들에게,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강생 인류의 가장 큰 빅뉴스를 하나님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화려한 스펙이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고린도서 1장 26절에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멱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이나 그런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을 택하여 유능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을 구원한 구속복음 가장 귀한 굿뉴스를 선한 목동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류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을 작든 크든 자기에게 주신 일터 사명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목동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에 새벽 2시나 3시가 되었어도 혹 이리 때나 또는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떼를 습격하지 아니하나 잠을 자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다가오십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도심권의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의 강생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가 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만 일으켰지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찾다가 여러분 목동들에게 천사가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난다 수태고지를 받고 진짜 목동들은 기뻐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된 여러분 적시 순종한 그들에게 아기 예수 강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사모하며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위가 높은 사람, 명성 있고 권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목동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땀을 흘리고 헌신한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인데 미국의 시골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성탄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월리라고 하는 9살 된 좀 지능이 낮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역할은 뭐냐? 여관 주인 역할이에요. 여관 주인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가세요. 그리고 문 칵 닫는 게 이 월리라고 하는 9살 된 소녀의 역할이에요. 성탄절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요, 이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을 찾는 거예요. 여관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근데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애절한 눈빛 가지고 주인을 보며 간청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멀리서 왔어요. 저 갈릴리 성은 멀리서 왔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임산부입니다. 출산 앞두고 해서 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을 하나 주시지요. 여러분, 그때에 이 9살 된 월리라는 소녀가 이렇게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 방 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뒤에 있던 선생님이 대사를 읽어주는 그 선생님이 대사를 읽어줍니다. 안 됩니다. 방이 없으니 딴 데 가보세요.
그리고 문 칵 닫아라. 여러분, 그래서 원리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집 방이 없어요. 딴 데 가세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끝났어요. 역할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어린 9살 된 월이라는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칸에 써가지고 여러분 뒤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 비어 있어요. 내 방에서 애기 낳으세요. 내 방에서 쉬고 가세요. 이 아이 때문에 연극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원리의 행동 앞에 이 관중들이 전부 당황했지만 원리가 진실하게, 워낙 진실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방이 없다고 외쳤던 여관집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요청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이 핑계대고 저는 구실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빈방이 없다고, 할 게 없다고 그랬던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기쁜 소식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2000년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된 계층, 아웃사이드, 여러분 그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 천박한 그 사람, 하루 종일 품을 팔아 먹고 사는 고달픈 그 인생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땀을 쏟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손해가 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종하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의 그 기쁜 소식은 날마다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내년도에 세미신 병무장을 맡든지 예배부장이든지 교구장이나 기관장이든지 목장장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충성을 그저 신실하게 그저 뭐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귀한 성탄절,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8년 만에 경험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만 성경이 원하는 건강한 성탄절이 될까? 성숙한 고민하는 교우들에게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책감과 무력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정에서 속죄 어린 양으로 몸을 깨뜨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깨끗하게 속량하고 여러분은 의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 새 땅의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세이비어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로드 큐리어스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는 그런 성탄절, 무슨 죄를 지었든지 깨끗하게 다 해결받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 안에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성탄절,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2001년도 3월에 개항이 됐죠. 정말 그건 자부심이에요. 전 세계 국제공항에 나가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참 좋은 국제공항입니다. 시설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 여러분 1년에 보면 근 950대 1000대 가까이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예요. 출국하고 입국하고 사람들이 뭐 문전성시 이루죠. 근데 거기에 인천공항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원주민 한 분이 와보니까 천국이거든.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지, 겨울철에는 뭐 히터 틀어놓지, 얼마나 좋은지 햄버거 사 먹고 6개월 동안 공항에서 잠자고 화장실을 씻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항은 체류장이 아닙니다. 공항은 출국장입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이륙하기 위해서 거기 잠깐 들리는 곳이 뭐냐? 공항 비행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프로그램 돌리고 축하 파티하고 등산하고 골프 동호회가지고 차 마시고 먹고 마시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라고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로드십을 양도하고 내 인생의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곳, 그 센터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신자 되기 원하고, 신자 중에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제자 중에도 수제자가 되는 그런 영성 가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극장에도 가보면 티켓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장표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흐르는 의인된 이 의의 여러분 이 의의 정표가 있는 사람, 제사함 받은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건면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감격과 그 기쁨이 있고 천국 가는 티켓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할 성탄절은 반목과 질시, 대립과 갈등, 시기와 질투, 전쟁과 다툼을 종식하고 화해와 치유 그리고 회복과 자유함이 넘치는 아주 의미 있는 경건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성탄절, 가정적으로 충돌이 있어 상처 있고 쓴뿌리가 나는 그런 가정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용서하는 성탄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부딪혀 상처가 있다고 하면, 대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그런 화목의 성탄절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말로 상처를 준 자가 있습니까? 혹물질로 손해를 입힌 자가 있습니까? 그 대립각을 세우고 원수같이 지긋지긋하게 그런 험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1000번 만번 지옥 가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크신 초월적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갈등하지 않고 화목하고, 형제 자매간에도 갈등을 극복하고 화목하고, 교인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성탄, 용서의 성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속죄의 감격을 누리는 성탄절,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 평화의 성탄절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하나님이 흰눈을 아침에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상, 2000년 십자가상에 이미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